할렐루야 중등부 친구 여러분, 해피 뉴 이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특별히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올해 예비 중학생 1학년들과 함께 첫 예배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중에 반편성을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개별 연락이 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목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해는 왠지 예년같이 느껴지지 않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니지 싶습니다. 떠들썩하기 마련인 연말 연시가 아니라 뭔가 좀 조용하고 절제된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매년 이맘때면 우리가 항상 입에 올리는 그런 다이어트 계획이라든지 운동 계획이라든지 올해는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라는 목표보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는 나 자신도 가족도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지금까지 기둥같이 우리 중등부를 이끌어주고 지탱해주던 우리 중3 선배들이 예비 고등학생으로 진급해서요 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우리 중등부 예배에는 6학년 친구들이 진급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1년 첫 시간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새해 결심, 영어로는 New Year Resolution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새해마다 결심과 계획들을 짰던 기억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계획들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우리가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가 같은 계획들을 반복하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같은 계획들이 이렇게 해마다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아마 처음부터 그 계획들이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사님도 해마다 빠지지 않고 시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이어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목사님이 해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시도해도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목사님은 그 이유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뻔해요. 목사님은 운동은 열심히 할 뿐 식단을 조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할수록 목사님은 식욕이 더 강해져서 그래서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갈수록 건대가 되고 근대가 되는 거죠. 건강한 돼지, 근육돼지가 돼가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서 트레이너들한테 상담을 받을 때마다 항상 같은 조언을 듣게 돼요. 회원님은 그 몸 안에 있는 근육량이 충분하십니다. 그러니까 식단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은 새해 첫날 아침부터 소세지와 또 햄과 도너츠와 커피로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안 되죠. 여러분 이번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해 결심과 또 새해 다짐을 할 때 우리가 함께 실현 가능한 걸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달나라 이야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달에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달나라 자체가 허황된 얘기라는 것이죠. 똑같은 의미로 뜬구름 잡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런 달나라의 이야기 말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실현 가능한 그런 새 결심과 다짐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연말에는 그래 그래도 우리가 이것만큼은 잘해낸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뿌듯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새해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과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잊어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첫 번째 본문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과거에 있었던 일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 충분히 공감하실 줄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2020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는지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하다 여겨왔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집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우리가 해보려는 의지를 보일 때마다 꺾어버렸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후회되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 말입니다. 그 일들이 부모님께 실망했던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친구들에게 실망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부모님께 실망을 끼쳤거나 혹은 여러분이 친구들의 신뢰를 저버린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학하고 또 좌절해 있는 친구가 있진 않은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내가 준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라고 말입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결심은요, 그러므로 지난 한 해의 실패를 잊고 14절에 말씀하시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탈탈 털고 괜찮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3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살면서 아마 많은 억울한 일을 겪어봤을 겁니다. 많은 불의를 겪어봤을 거고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아무 잘못도 없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거지? 아무런 죄책감도 아무런 뉘우침도 없이 어떻게 쟤는 나한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정들은요, 마치 체내에 독이 쌓이는 것 같이 계속해서 우리 몸속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 누적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표면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 가라앉아서 침전물 같이 이렇게 쌓여 있을 뿐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때가 돼서는 더 이상 우리가 걷잡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살던 미국에는 해마다 끊임없이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곤 합니다. 지난 20년간만 학교에 있었던 총기 사고로 인하여서 143명이 숨졌고 294명이 다쳤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결과가 교내 왕따로 인한 복수심으로 사전에 계획된 결과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총 13명을 죽이고 자신들도 자살한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사건도 그렇고요. 총 32명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조승희가 일으킨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도 그렇습니다. 원망과 원한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앗아간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보듯이 원한과 복수심은요, 이렇게 타인만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도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 21장에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행복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과 감정들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요, 손해가 아닙니다. 용서는 정반대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복수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다가 그 자신을 잃어버리고 복수의 노예가 되어버린 존재들을 복수귀라고 부릅니다. 이런 존재들은요, 원하는 복수를 이뤄도 끝이 좋지가 않아요. 그 복수를 위하여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원수된 우리를 자신이 직접 죽으시기까지 해서 용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새해에 작년 나를 아프게 했고 섭섭하게 했고 원망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들을 여러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시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화해하라입니다. 화해. 두 번째와 연결된 도전이죠. 이왕 용서까지 나아갔으면 화해까지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더 어릴 때 있었던 일인데요. 목사님이랑 학기 초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떤 오해 때문에 이 친구가 크게 다투어서 사이가 틀어져 버렸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많이 어릴 때라서 둘이 치고받고 싸우기까지 했는데 그 이후로는 서로 봐도 못 본 채하고 말도 섞지 않고 서로 무시하고 그랬었어요. 뭐 때문에 싸운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별거 아닌 일이었을 텐데 둘 다 화가 풀렸는데도 그 서먹함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학기 말쯤에 목사님이 책 사이에서 쪽지를 발견했어요. 그 친구가 목사님한테 화해하자고 다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썼던 쪽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 편지를 이제 뒤늦게 발견하고는 그 편지를 발견하고서는 이제 기뻐서 그 친구한테 가서 야, 너 이 편지 언제 보냈어? 나 이제서야 발견했잖아. 이런 편지 썼다고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되게 뻘쭘해하면서 겸연쩍게 웃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일 아쉽고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화해해도 화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 사이에 시간이 너무 흘러버려서 이렇게 오해가 풀려버렸어도 그 틈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은 이전의 관계로 회복되지가 못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중요합니다.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용서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세 번째 도전처럼 화해라는 한 걸음을 더 내딛지 않으면 관계는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경우에서 보시다시피 시간이 지체될수록 화해는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인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쉽지 않다는 거 충분히 알아요. 용서도 어려운데 화해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건 일방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청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진심 어린 권유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청하시고 권유를 하실까요? 그냥 명령하시지 않고. 이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용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화해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어려운 게 또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용서를 비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를 비는 게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바로 옆나라 일본을 보셔도 그게 아주 확연히 드러납니다.
지금 현재 7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일본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자 분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알랑한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이 용서를 빌기 어려워하는 만큼 상대방도 용서를 빌기 위해서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세 번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화해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학기 새학년 우리 세반 친구들과 더불어서 평화하고 화목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화해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겼더라도 즉각적으로 대화하고 화해해서 여러분들 사이가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도전은요, 나쁜 죄 습관을 끊어내라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본문인 로마서 6장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우리 잘 아는 한국 속담이 있죠. 3살 버릇 80 간다는 속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런 잘못된 습관, 죄 습관이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리다고 해서 이 습관들을 결코 언젠가는 고치리라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흡연, 음주,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욕설, 자해,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평생 끊어내지 못하고 여러분 몸 위에 오늘 말씀처럼 왕노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남북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이 남북전쟁의 결과로 인하여서 드디어 남부에 있었던 흑인들이 해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된 이 흑인들이 이전에 자신들을 종부리듯이 부렸던 이 주인 집에 다시 돌아가서는 자신들이 익숙한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사는 흑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는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이지만 실제로 인간은 자신이 익숙한 것을 편애하고 안주하려는 악한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든 죄의 습관에서 자유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죄가 강제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우리가 죄의 습관을 쫓아서 자발적으로 이전의 노예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게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2021년 한번 우리의 죄의 습관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 2번은 그럭저럭 현실 가능할 것 같은데 3번 그리고 특히 4번은 혹시 아니야, 난 안 될 거야 아마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은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한 주 한번 보자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일단 한번 저질러 보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외면하지 말고 한번 해볼까? 잃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마음 먹고 시도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중등부 새내기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은 정말 새 출발 중에서도 진짜 새 출발이죠. 이번에 이렇게 중학교를 진학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른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욱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021년 한 해 여러분 어린이를 벗어버리고 청소년답게 하나님과 사람의 눈에 더욱더 귀하게 성숙되어져 가기를 소원하고요. 이를 위하여서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또 중3, 중2 선배들이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돕도록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후회되는 일도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2021년 새해 힘들었던 작년 한 해는 우리 모두 함께 뒤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상급이 기다리는 미래를 향해서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함께 과감하게 리셋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평화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애쓰고 노력하는 2021년이 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어른이 되기 전에 내게 있는 악한 습관들 역시도 여러분들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덜 익숙할 때, 아직 끊어낼 수 있을 때 끊어내 버리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노릇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졸업생들을 만나서 시상하지 못했고 이번 주는 신입생들을 만나서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우울해하지 않겠습니다. 작년과 다를 희망찬 한 해를 기대하고 다짐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저희들에게 잘 기억하게 하셔서 2021년 연말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내셨구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까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새해에도 주님만 믿고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새해에도 화이팅입니다. 다시 한번 해피 뉴 이어. 바이.